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문제 속에 있거나 아니면 고난 속에 있거나 너무 답답한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금요철에 기도 응답받으러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응답 중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언제 불안해집니까? 나 세상에 내 혼자밖에 없구나. 내 편이 없구나. 외롭죠. 힘들죠. 그럼 임마누엘 응답이라고 했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오늘이 응답입니다. 암이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 있겠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말은 그게 기회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이제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참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금요철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시간이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교회 안 가는 거랑 예배 안 드는 거랑 내 인생 실패하는 거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요 다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왜 안 되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잘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부신자 잘 나갑니다. 돈 많이 봅니다. 무당 찾아가는 사람, 점치는 사람이 응답도 팍팍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무너져서 그렇지. 그러면 믿는 분 이런 말이에요. 주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진짜 잘 살지 않냐? 할 말이 없죠. 우리보다 부자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겉에 보이는 건 그래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심장이 뭐냐? 그게 예배인데 예배가 안 되죠. 구멍 난 거예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반드시 문제가 오겠죠. 구멍 났으니까. 어느 날 멈춥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생각지 않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탁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던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도움되냐?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영적 문제를 당하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만 딱 의지하시라니까요. 이러면 그럼 이제 사람이 어려움 막 당하죠. 멈췄으니까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과 저를 다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 보고 그래서 야 예배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건 제가 아이 보고 우리 아이 보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를 말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옷, 최고의 것으로 오고 싶습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 문 대통령께서 여러분 내일 보자 이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까? 절대 그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로 좀 그렇다고 뭐 비싼 옷 입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가치 있게 굉장히 수천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내 사업 파트너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최고가 돼야 되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VIP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VIP는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자세를 소중하게 하자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은 아닙니다.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담고. 오늘 미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이때 당시에요,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끔찍하죠. 우상 숭배하는데도 자기 맏아들을 산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 몰락 이런 데 드릴 때요. 그러면 미가사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 맏아들을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게 그런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심장이 맞습니다. 그럼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선택한,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직장은요 조금 집에서 멀어도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왔다 갔다가 시간이. 근데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멀어지면요 못 옵니다. 그래서 직장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요, 교회와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이란 게, 교회라는 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거리가 먼데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다락방 교회 인터넷도 지금 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됩니다. 사람이란 게 은혜가 떨어지고 약간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가까운 데를 자꾸 찾아 내 편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안전장치를 두라니까. 가까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직장 따라 딱 집을 선택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선택. 그럼 다 오산으로 이사 오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수예배 드리고 금요일 더 가깝다 하면 새벽기도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 갔다 와서 교회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배가 1순위입니다. 그러면 예배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왔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 앞에는 포장할 수가 있잖아요. 아닌 척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누구냐? 남편이 내 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내 편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럼 뭐든지 하나님께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답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듣고요, 찬송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말씀 받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받은 이유, 예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거든요. 그래서 성취될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일주일 살아가면서 월요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포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 주관적으로 메시지 받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위주로. 왜냐하면 그게 잘 들리니까. 그런데 주관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장로님도 주관적으로 받고 장로님도 주관적으로 받고 다 주관적으로 받아요. 저는 또 주관적으로 받고. 근데 같이 포럼해 보면 장로님과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과 그 축복이 저하고 딱 포럼할 때에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장로님 세 분과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런, 나에게는 이런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하나님 뭔가를 딱 하나로 하나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럼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예배가 되도록요. 여러분, 공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장 예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혼자 가서 정시 기도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가야 돼요. 답을 얻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현장 가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 없이요, 이번 주간에 모든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사건 당한 거, 문제 당한 거 어디 답이 있었냐? 이번 주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메시지 들어보면 막 이렇게 새로운 단어 있잖아요. 새로운 단어. 그리고 또 막 충격되는 거, 쇼킹한 게 있어요. 메시지,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막 성도들에게 막 충격 주려 하는 거죠. 막 유혹이.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이거 써먹어야지. 막 이래갖고 가서 막 말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 말이 맞냐?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반응이 어떠냐?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고? 이런 반응이에요. 나한테. 새로운 거, 쇼킹한 거.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아니었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충격받았는데, 충격받으니까 내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충격만 계속 받죠.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락방 한 대도 이거 해결이 안 되나?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 그 부분이 해결됐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마음을 강단해서 주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내 마음에 인정이 됐습니다. 맞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도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시고,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답답한 게 많아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굉장히 내 마음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게 체험되더라니까. 그 속으로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죽을 때까지 십자가 괜찮아. 근데 해결 안 되냐? 해결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원한 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너무 잊고 살 만큼 뭔가 다른 거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사역 많이 하거든요. 사역 아니었습니다. 다락방 아니었습니다.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걸 누리는 예배가 내 인생이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만나면 제가 약간 이렇게 말하죠. 예배만, 내 말 듣고 예배만 드려봐요. 예배만. 아니 사역꾼 말도 듣는데 목사 말 좀 믿어봐라니까.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예배만 딱 드리는데 다 된다니까. 처음엔 내 말 안 들어요. 잘 안 믿어줘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다 돼요. 예배 안에 다 있구나.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되구나.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 됐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이 응답이고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진짜 말할 수 있죠.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 언약 하나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있게 하셨는데 다 하셨다. 그 진짜 할 말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지역을 살리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으려고 교회를, 다민족 교회를, 목사님을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결국 교회가 계속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결국 저 237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함께 계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응답입니다.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시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내 문제 해결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있겠죠, 개인마다. 오늘 미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오늘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없다 이 말이죠. 가난하다 이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여러분 편도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외롭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데 그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죠. 문제 당했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왜 이 문제 속에 있게 하냐,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예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죠. 문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고요. 그냥 뭐 뻥뻥 뚫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가는 데만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걸 바라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천도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막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 또 문제 툭 터져고 그걸 막 또 신경 가고요. 솔직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 예전에 이제 복음 잘 모를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기도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훈련받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진짜 왜 이러세요, 막 십자가 막 갖다 놓고 막 죽겠고 막 벗어나려고 군대 갔더니, 도망가면 역시 안 돼요. 도망 절대 가지 마세요. 도망갔더니 더 내가 도망 못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바로 직속상관이 바로 중령 그 위에가 막 그 3스타 있거든요. 그래가 뭐 군 고참이 한번 뭐 잘못 보였다고 바로 영창 가고 14박 15일 막 이런 데 갖다 딱 넣어가지고요. 말 한마디 뻥끗 잘못하면 바로 영창 갈 만큼. 안 그래도 마음이 막 힘들어가고 군대 도망가는데 말도 한마디 못 하겠다니까. 그 뒤부터는요 마음에 도망 안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면 더 이상한 데 가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시집가죠. 에라이 나이 됐는데 집에서 잔소리, 시집이나 갈까? 큰일 납니다. 시집 가면 안 돼요. 도망가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나는데 꼭 그렇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그럼 이러겠죠. 아니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기준입니까? 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여동생 뭐 오빠가 해결해야지,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그전까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알아서 제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결할 겁니다. 원래 강단에서 선포하면 하나님 이루어지거든요. 왜냐? 말을 했으니까. 제 마음 아닙니다. 기도를 자꾸 주시니까 제 마음에 챙겨라 그러니까 챙겼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오늘 미가서 말씀처럼 육신적인 열매, 그게 없으니까 재앙당한 거예요. 돈도 없지, 되는 것도 없지,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 무화과 같은 처음 그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됩니다. 모든 죄, 지옥, 사단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뭐가 겸손입니까? 사람 앞에 막 이렇게 굽신거리면 뭐 이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고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이래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전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함께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면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모르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내가 안 믿어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구하는 게 뭐냐? 문제, 사건,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사건이, 갈등이 왜 왔냐? 여러분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특히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그걸 딱 정해놓고요. 뭐 돌진하잖아요. 앞만 보고, 옆 안 보고. 근데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한계 계속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한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요. 내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메꿔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심부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청직이니까 주인이 결제를 해야 돼요. 월급도 결제하고 주인이 다 길도 열고요.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이거 보고 저거 보면 안 돼요. 미가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자꾸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세상 적당하게 한 발, 교회 적당하게 한 발, 가랭이 찢어집니다. 양쪽으로. 신앙생활요 바르게, 열심히가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래서 오늘 미가서 근데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미치겠네. 내가 미치는 거죠.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완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와 죽겠네. 이건 이제 한탄이에요. 와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완전 달라요. 질병 들어서 내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죽겠구나.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두려움이죠. 염려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도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문제가 왜 왔냐?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사건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잘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세게 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잘 몰라요. 철저하게 망해야지 희망이 있어요. 왜냐?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잘 나가버리면요 복음 안 받습니다. 복음 안 듣습니다. 복음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성공된 사람이 복음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도 있지, 학벌 있지, 스펙 대단하지, 배경 대단하지, 복음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처에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전문성 가지고 그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고 은혜의 자리에 부르고 문제, 사건, 갈등을 줘서라도 자꾸 부릅니다. 저는 아이들 보고요, 아이들이 조금 위험한 행동이나 위험한 길 가면 저는 뭐라 합니다. 하지 마라, 다친다. 제가 아까도 막 축구하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축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풀숲이나 이런 데 잔디에 눕지 말아요. 진드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리고 근처에 이런 거 가지 말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긴 바지 안 입고는. 그게 이제 생각나서 아이들 보고 자꾸 이제 뒤로 풀숲으로 지나가요. 축구하다 보니까. 그날 불러서 얘들아, 축구를 장소를 다른 쪽으로 바꿔라. 축구공이 자꾸 풀숲으로 가니까 거기에 진드기나 아니면 안 좋은 벌레가 있으면 물지 않냐. 가지 마라. 그거 왜 그럽니까?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이 몸에 혹시 이제 건강에 문제 생길까 싶어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이 아닌 길, 틀린 길, 응답의 길이 아닌 길로 자꾸 가는데 그럼 가만두시란 말입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가까이 오도록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 길이.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야. 아, 이 길 아니었구나. 그냥 예배의 자리,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막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우리 남편을 인도하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금 인도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대충 우리 장로님 좌석이 다 있어요. 권사님 좌석이 있고 지정석이 있죠. 이름 뭐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제 자리가 저 있어요. 이름 목사님석, 장로님석.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직분에 맞는 뭐가 자리가 다 있어요. 아니면 직분하고 상관없이 대충 앉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에만 있으면 응답 옵니다. 그럼 그 응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저를 잘 모를 때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복음 운동에 내가 너무 방해가 될 만큼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도 체질도 여러 가지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봐서 하나님, 저는 너무 안 바뀝니다. 바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맞는데 이거를 못 넘어서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자리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들리니까 하나가 바뀌어요. 생각이 제일 먼저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바꿨냐?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보고 왜 안 되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자리로 안내만 하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있으면 안 바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이는 지교회, 곧 300지교 운동이 거의 됩니다. 그럼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흑암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응답을 받아서 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우리 후레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고통 안 당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겠죠. 여기 70년 이후에 렘넌트를 제외하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20대 빼고는 다 주 앞에 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간 뒤에도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237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는 전도하는 목사님, 전도를 계속 선교를 설명하는 선교사님,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님들 일어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요, 한 번 딱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기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 번 하나님께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거성빌라 여기 살았어요. 거성빌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적인 문화센터라는 걸 놓고 그때 한창 기도할 때요, 내 인생에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응답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게. 근데 그걸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아내가 그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화센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제목을 두고 우리 인생을 드리도록 그냥 헌금하고 싶더라고요. 돈은 못 썼는데. 그래서 그 없는 중에도 계속 달달이 50만 원씩 계속 어떤 때는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제가 말할 수 없도록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늘 마음에 너무 힘든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뒤부터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를 딱 한번 넘어보니까 경제를요, 헌금 갖고 넘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우리 아이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지. 목사님께도 강단히 그래 말. 내가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11조, 건축, 선교, 감사. 지금도 또 도전합니다. 계속 작정하고요. 왜냐, 가난한 거를, 가난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려고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왜냐, 걸어볼 만해요. 하나님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 확인하는 길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러면서 렘넌트들 제대로 전도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핵심 다 전도자를 모이는, 거기서 인턴십 합니다. 렘데이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몸을 드리면 보통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몸을 자꾸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죠. 하나님 건강을 줍니다. 진짜 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하면서. 제가 다락방 아닌 데서도 많이 봤어요. 진짜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쭉 하는 거 건강하시더라고요. 장수하시더라고요. 저희 외조모님이 102살 102세 돌아가셨거든요. 40대 초반에 사남매를 두고 남편분이 이제 외할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여자분이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친 그 이제 여자 한 명이 아이 4명을 어떻게 먹고 살리겠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그래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사찰이라 그랬어요. 교회 관리 집사죠. 그 여자분이 이제 권사님이, 외조모님이 교회에서 이제 관리 그걸 한 거예요.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럼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아이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재워놓고 할 게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교회 이제 가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닌데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니까 자 뒤쪽에 앉아갖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막 간절히 울다 보면 맨 뒤에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새벽쯤 기도에 가면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눈물 받아라. 매일매일이. 잠이 어떻게 옵니까? 내일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섬기고 이러면서 뭐 돈 있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 뭐 또 뭐 생신이라면 쇠고기 소고기 갖다 줘.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알바니까 돈이 조금 벌잖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 좀 건강하시라고 뭐 소고기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드려요. 그럼 주면 싹 다 드시라고 갖다 줬는데 없어 집에. 어디 갔나 보면 다 목사님 집에 가 있어. 할머니 요거는 목사님 주고 요거는 할머니 먹고, 근데 2개를 이제 사는 거죠. 2개를 사고 분명히 먹으라고 줬는데 그것도 없어. 다 치매가 오니까요. 이제 옛날에 했던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갖다 드리고 이런 거. 돈을 줍니다. 그럼 어디다 딱 꼼쳐놔요. 꼼쳐놔서 그 어디서 싹 다 헌금만 해요. 할머니 요거는 헌금할 돈이고 요거는 다른 거 할 돈이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때문에 이제 뭐 요양원도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시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모르시더라고요. 인지 능력이 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딱 신기하죠. 가족들이 딱
예배, 교회에 딱 되도록 평생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 예배 되도록 그거 하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눈에 겉으로 보이게 그거 하나 딱 되게 만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과부의 기도를 헛되게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또 받을 분도 있고요, 이미 받은 분이 있죠. 이게 신방 그 자리가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냐? 이번에 신방 받으시면서 여러분 기능에 대해서 전도운동의 정확한 미션을 목사님 아마 주셨을 거예요. 개인별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근거를 대볼게요. 에스겔서 22장 14절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언약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도록. 언약 잡고 하나 할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문제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문제 있으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죽는다, 죽어 보면 돼요. 안 죽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지고 언약에 대한 믿음 고백을 딱 하면 하나님은 믿음 고백한 그 사람의 언약을 불신자가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도록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거를 주십니다. 현실 보고 하면 나약해지죠. 외롭죠. 답답하죠. 현실이 아닙니다. 언약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언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게.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하신다 무조건 된다. 왜냐? 말씀 나왔으니까.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한 주간에 모든 성취될 것을 미리 목사님께 다 줍니다. 우리가 고민할 거, 갈등한 거, 문제 당할 거, 사건한 거 답을 어디다 주냐? 메시지 다 줍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지가 아니고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 할 게 있어요. 갱신할 게 있다. 갱신하면 돼요. 몰랐다.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도 응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함께 계시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용기 얻으시고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응답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왔어요. 응답은 왔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왔는데 누가 맡고 있냐?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응답을 맡고 있어요. 그 대단한 다니엘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때 미가엘 군장이 와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미 다니엘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군장과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다니엘아, 강건해라, 강건해라. 왜냐하면 무너졌거든 마음이. 이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쭉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응답 안 옵니까? 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우리의 모든 말이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불과 우레로 응답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못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부분에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 갖고 깨닫게 해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조금 기다려가 더 큰 좋은 응답으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응답 주시는 하나님, 뭐가 응답입니까? 임마누엘이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시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신 이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